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자세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대 속에서 가장 잘못 남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의 아내의 부르심, 그리고 남편의 부르심을 다루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 당시 문화에만 묶여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해야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4절까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명료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22절을 원어로 보시면 동사 복종하라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전절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의 그 동사 복종하라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사용한 복종이라는 단어는 4장 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표현에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오히려 자원하여 따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머리라는 뜻은 세상의 높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또한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반복해서 다시 한번 아내의 부르심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아내들을 향한 두 가지 예방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유혹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제공하려고 하는 리더십을 아내가 무시하려는 것을 예방합니다.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내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33절까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내의 부르심보다 원어로 봤을 때 49단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중 책임을 가장 먼저 물은 것 또한 남편 아담입니다. 그 첫 번째 남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온전한 남편으로 그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랑의 책임 그리고 돌봄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즉, 남편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정 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자녀가 아버지를 봤을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아내의 부르심에서도 그리고 남편의 부르심에서도 부부의 역할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부르심이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에 교회의 부르심 또한 온전히 세워져 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서부터 32절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돌봄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돌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편의 본은 예수님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몸을 사랑하고 돌봄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연결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33절은 결론절로서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상업 중심 지역으로 문화와 종교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바울 사도의 부부의 가르침 편지는 그들에게 부담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는 남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찾기 위한 여성들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시민생활 또는 종교생활을 통해 그들의 자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성들은 본인의 남성상을 부인하고 여성적인 정체성으로 여성신을 섬기며 동성애적 성향을 띠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가정에서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음식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의 뿌리는 가정이 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는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뿌리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문화에만 묶여있는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부부도 하나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이것은 독재자처럼 아내를 군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인 몸처럼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아내의 건강을 돌봐야 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 또한 돌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부르심도 남편의 부르심도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향한 부르심은 바로 남편을 존중함으로 부족한 남자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을 향한 부르심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머리는 높음이지만 성경의 머리는 섬김입니다. 오늘 하루 아내분들은 남편을 더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존중을 먹고 세워져 갑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돌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정서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돌보셔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모두 예수님이 본이 됩니다.